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복록하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건데 이 고난과 핍박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누가 누구보다 높지 못하다고요? 종이 주인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죠?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이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처음에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말로 조롱할 수 있을 거죠.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고통까지 와요? 육체적 고통과 핍박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고난이 와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출교할 뿐만 아니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출교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옛날에는 이 시대 때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걸 출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쫓겨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정말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단지 자기들이 뭐라고 있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내쫓고 너희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너희를 죽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 부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정한 천국 시민이다 이야기해요. 또 그들은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같이 뭐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다. 근데 처음에 이단 같은 데 가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진정한 거는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란 어떤 거예요? 단지 잠깐 섬기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요번 주에 목사님이 이제 오늘서부터 27일까지 가니까 수요일 날 교회를 비잖아요. 근데 요즘에 수요일에 저녁을 우리 황유미 집사님이 항상 찌개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해갖고 목사님 저녁에 같이 드세요 하고 준비를 해주셔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갔는데 이제 목장 모임에 갔는데 유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은 안 오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안 오나 그랬더니 목사님 외국에 가시니까 찌개 안 해놔도 되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제 입은 입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이 아니에요. 나 올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은요 계속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끝나는 순간 그 섬김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이단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정말 감싸주는 것 같고 거기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교인 수가 막 급수적으로 늘어난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 교회가 늘어나 했더니 교회 앞에 프랜카드를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1시간만 상담받으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앞을 기독교 청년 애들 3명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딱 보더니 야 여기 들어가서 상담 1시간만 받으면 10만 원을 준다는데 나 저기 좀 들어갔다 올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여기 이단이잖아. 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괜찮아. 야 10만 원 준다는데 우리 그거 10만 원 갖고 삼겹살이나 사 먹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이단에는 가지도 말고 이단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랬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거는 믿음 약한 친구들 이야기지. 나는 그래도 목자 아니냐. 우리 목자 리더고 나 찬양단 리더도 하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난 절대 괜찮아. 상관없어. 이따 내가 얼른 상담 받고 올 테니까 너네 1시간만 여기서 기다려.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친구가 들어갔어요. 1시간 있다 나온 거예요. 근데 표정이 이상한 거야. 그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10만 원 받았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묘한 표정을 지면서 뭐라고요? 야 이 돈만 밝히는 중생들아,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았다. 돈이 뭐가 중요해? 진리를 깨달았는데 나는 이제부터 여기 다닐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교회 리더?
집사, 장로,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 30년도 넘게 했는데 내가 저런 거에 빠져?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목사라고 죄인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단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선에 물들기는 어렵지만 죄에 물들기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이단에서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뭐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뭐 악마같이 생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가지 마셔야 돼요. 네. 가면요 우리 다빈 선생님보다 더 예쁜 친구들이 나와서 설명해줘요. 우리 청년들보다 더 잘생기고 멋진 애들이요 정장 딱 입고 나와서 상담해줘요. 얼마나 멋진데요. 우리가 눈으로는 절대 그들이 이단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다른 거 이야기해요? 이상한 거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단에 어떤 사람들이 더 처음에 갔을 때 안 빠지는지 아세요? 생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판 기독교에 몰랐던 사람들은요, 이단에 갔다가 이상해 그러고서 나오는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더 잘 빠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 성경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거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갔더니 그걸 풀어주면서 얘기를 해주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넘어가는 거예요. 멋진 친구들이 나와서 설명해주고 자기가 궁금했었던 성경의 의문들. 근데 이 이단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단의 전략 중에 산을 옮긴다라는 전략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들은요, 교회를 삼킨다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인들만 빼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 걸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자기네들이 정말 바른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 이단들이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는다면요,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는요, 누군가를 뺏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혼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래요?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하고 못됐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돼.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들을 해를 끼쳐서라도 예수를 믿게, 강요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짓밟고 헐뜯고 힘들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랑인 것 같지만,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 모든 것을 갈취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이단인 교회와 아닌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다른 거 하나 볼 것 없이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정, 물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단인 교회는 그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요? 자기 주머니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매스미디어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뭐 진정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일명 땡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땡 목사가 뭐죠?
절에 가면은 절에 누가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중들이 있잖아요, 중들. 예. 저는 그 절에 있는 분들은 이름이 두 개예요. 중하고 또 뭐 있어요? 스하고 중하고 스예요. 내가 왜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라고 할까요? 예전에 어떤 분 소개로 제가 그 스님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어이 박 목사, 어이 박 목사, 야 박 목사 일로 와봐. 그래갖고 내가 저 스님은 도대체 님자를 안 붙이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그때서부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요. 야 김스 일로 와봐. 아 김스 이것 좀 먹어. 왜? 님자를 거기도 안 붙여주는데 나도 뭐 붙일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스라는 분들이 절에 가면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중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중들 중에 좀 타락한 중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중들은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이 타락한 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땡중이라고 해요. 원래는 땡추중인데 줄여서 땡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땡중들은 타락한 중이기 때문에 뭐 불교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들, 이 목사들 중에도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땡목사. 땡목사. 근데 이 땡목사들의 삶을 보면요. 금방 이 사람이 진정한 교회인지 거짓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여러분 단지 선교한다고 선교비를 모으고 강요하고 열심히 이 돈을 모으는 거에 바빠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재정이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면요. 그 사람은 땡목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시대의 뭐 선지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의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죠.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자기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성도들이 100억을 헌금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100억 중에 10억만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썼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90억은 뒷주머니를 찼다면 그 사람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성도들의 피와 땀을 흘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그 헌금이 어려운 자들과 정말 사랑의 손길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서 헌금을 드린 건데 90억은 자기가 딴 주머니 차고 10억만 쓰면서 야 우리 교회가 10억이나 쓰는데 거짓인 거죠. 땡목산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성교비 모으기 위해 내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카드 하나 만들면 성교비가 얼마씩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큰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땡목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땡목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온 돈을 투명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왜 투명하게 밝히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재정을 오픈할 것도 없어 사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개척교회일 때서부터 헌금이 오픈돼야죠 교회가 성장했었을 때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숨기고 아끼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딴 주머니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가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재정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한다. 너가 번 돈 너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번 돈에 대한 걸요. 남편에게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은 자기가 본 거를 아내한테 투명하게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딴 주머니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정의 부부들이요 더 잘 아끼고
모은 것을 갖고선 아내에게 선물도 해주고 자기가 자기 용돈에서 잘 모은 거 갖고 남편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딸 주머니를 차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핍박할 건데, 너희들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여기서 비록 너희들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 성령님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령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가시지만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호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가 아내가 이제 유방암으로 인해 죽게 되었어요. 어린 아기 하나만 남겨두고 죽게 된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친구가 우는 목소리로 친구야 나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끊고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 친구가 방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봤더니 아내가 포스틱에다가 쓴 글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아기 우유는 뺨에 됐을 때 따뜻할 정도로 만들어주면 잘 먹을 거야. 혹시 아기가 울면 강아지 인형을 껴안게 해줘. 그러면 멈출 거야. 인상을 조금 쓰면 쉬를 한 거고 많이 쓰면 응아를 한 것이니 아기 얼굴을 자주 바라봐줘. 그리고 하나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혹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틱을 봤더니 자기야 이렇게 내가 자기 곁을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해 라는 포스틱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친구가 들어가서 보고 너무나 자기 친구 울고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고 아플 때 너희들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는데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죽은 거 아시죠? 우리 남편이 죽고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제 그 빚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우리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도움의 외침을 외쳤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너 가진 게 뭐야? 당신 가진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대 때 빚을 져갖고 자식이 종이 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그 자녀를 데려다가 6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라 라고 율법에 아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것들 빚을 못 갚았는데 와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줘요. 이 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 근데 그 외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것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것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생각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하고 이것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우리 애들하고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나 부모님 데리고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 속에 과연 나 혼자를 위해 행복한 거 생각해야 하는 사람 있으세요? 만약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 단지 나를 위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떠오른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과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떠오르신 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나 자신은 없는 거야 지금 사실. 왜? 행복도 나의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지 못하면요 절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에 대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값진 존재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뭐로 외칠 수 있냐?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 힘들 때. 내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내가 너무 쓰러지고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칠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오시냐? 우리의 보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인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성령님도 뭐예요? 진리.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저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나쁜 잘못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갖고 그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라고 딱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인들 대상으로 종교를 통하지 않고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71.5%가 종교 안 믿고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18.5%는
종교가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18.5%가 다 기독교이냐? 아니에요. 근데 너무 수치상이 크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 착한 일을 하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도 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종교 화합이다라는 명목하에 뭐 목사가 중도 중하고 같이 나오고 중도 뭐 신부하고 같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목사들도 있어요.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타종교에 여러분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 전도 못하러 해요. 신천지에 구원이 있는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못하러 우리가 전도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러 너희들 내 증인 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복음이 그냥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에 성당 사람들 성령 운동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교회보다 더 부흥성회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우리가 왜 전도하냐고요. 전도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바른 교회라고 해.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끌어가고 교회를 삼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말이 완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종교화합이다 뭐 이런 목적으로 이단과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예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하고 즐겁게 희닥거리며 같이 지내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스님 아는 분이 있어요. 신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그러면은요, 스님, 이 스들도요, 저한테 뭐라고 하죠? 부처님 믿어야지 극락갑니다 얘기 안 해. 네, 나한테.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결코 구원에 대해서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영영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있는 건요,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것을 여러분 더러운 곳에 넣다 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유빈 유찬이처럼 어린 애기라도요, 자기가 들고 있는 맛있는 사탕이 오물에 빠졌어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걔 보는 앞에서 수돗물로 깨끗이 닦았어. 그리고선 유찬아 이거 먹어 하고 주면은 쟤네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빠진 건요,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하냐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고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 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요, 여러분 다 씻어진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젊었을 때 해볼 걸 다 해봐갖고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그런 거 안 해봐갖고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아마 목사들 중에 삥 뜯어가지고 오락실 가고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저는 어쨌든 위에 형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요즘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애들 갈취해가지고 뭐 자기네 쓰잖아요. 전 그런 것도 해봤어요. 지나가던 애한테 돈 뺏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제 몇백 원 뺏어요. 그럼 몇백 원 뺏은 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형한테 나오라고 오락실 가자고. 그러면 우리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따라와갖고 오락 열심히 하고 가.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박진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착했어요, 사람이. 착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악한 건 아닌데 착해가지고 남하고 잘 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네에서 어떤 놈이 때린 거야. 근데 이 동생이라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 형한테는 찍도 못 써요. 근데 이 형이 맞았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갖고 쫓아갔어. 형 보러 이제 오라고 하고 쫓아가서 그 친구들을 뒤에서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이제 끌어안은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서 형 보러, 형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 저였으면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잖아요. 나였으면 엄청 때렸을 거야. 그래 너도 한번 맞아봐라. 근데 때리질 못하더라고. 그렇게 착했어요. 근데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나이가 변하니까 그렇게 변했어.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렸을 때 잘못했던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에 잘못했던 것,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죄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는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는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엄마,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나 예수님 안 믿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믿겨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겨지지 않았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순간, 그때서부터 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진짜 젊었을 때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래요. 지난주에 우리 박선화 집사님이 교회에 잠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박선화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일 속썩이던 아들이 지금은 제일 잘한다고 자기한테. 그랬더니 이제 박선화 집사님이 어렸을 때 무슨 속을 썩였냐고. 항상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정한 나를 찾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 혹시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